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로 인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라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알고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아는 지혜가 현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지막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마지막을 잊고 살게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분명히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 단지 선악과가 가져올 그 혜택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사람들도 처음에 인간과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서서 현재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자리에 서 있을 때 현재가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꿈에 대한 그 부푼, 그 인간의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시작이 없고 마지막이 보일 뿐입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울음과 통곡만이 자리합니다. 늘 그 상가집에 가서 인간의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을 해석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음과 세상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이 죽음에 앞에 죽어지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욕망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비현실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들은 극히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겠지만 마지막을 두고 생각하면 그 삶은 결국에는 비현실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로 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를 출발해서 현재에 머물고 맙니다. 때문에 현재의 비현실성을 깨트려 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위한 멸망의 삶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일치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의 그 삶, 전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고 사업을 같이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에 땅이 너무나 척박해서 2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 2마리의 소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일 때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는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마음이 맞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의 사고방식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같이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하는 것이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 사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는 것이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의와 불법은 함께 되지 못하고 빛과 어두움은 함께 섞여질 수 없으며 또 의와 불법이 함께 한다면 의가 의의 모습을 버렸기 때문이고 빛과 어두움이 사귄다면 그건 역시 빛의 모습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불신자와 동행하며 성도의 사명과 신앙의 순수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하던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입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또 성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심, 가치관, 논리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도 진실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본절의 그런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자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로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다르게 살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마지막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현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자기도 하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자기도 갖고 싶어하고, 또 그것이 곧 죄의 그 원인이 되는 그것을 바로 나아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여서 마지막을 잃어버려서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해서 마지막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 좋은 곳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현재를 추구하는 죄로 나아가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닌 동일한 모습으로 살면서 경건을 상실한 채 하나님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가 의를 포기하면 불의만 드러납니다. 빛이 되기를 포기하면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세상 것과 우상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상의 하수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이 단어가 조화가 될 수가 없듯이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이 따로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바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서서 세상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워졌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행여나 지금 이때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볼 때에 세상적인 유혹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내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현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모시어 산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모습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 제약됨, 세상적인 관심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피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육과 영을 더럽히기 쉬운 현실이기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손잡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며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